할렐루야. 아멘. 4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이혜지 간사님과 우리 미디어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예란 전도사님께서 한국에 출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좀 팽하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집중하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절 만찬에 참여해 주신 여성교회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의 열매,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교회가 붕대겠지라고 해서는 일단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심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물색하시고 끊임없이 정성과 또 기도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게 되는데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한 분씩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구상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과 경배 인도는 우리 김수지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감사를 드리고요. 유호민 집사님께서는 오늘 몸이 또 불편하셔서 병원에 처방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흥하로 섬겨주신 우리 수지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란 전도사와 이혜지 간사는 지금 한국에 출파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아멘. 찬양받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듯 죄 아래 고통받는 신음하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향해 초청의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노래 떠나지도 않으리라 신실하게 약속하셨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들을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참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불가부에 약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짚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과 같이 붉은 째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 참여하고 회개드리오니 깨끗하고 준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일 예배 귀하게 드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시편 24편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할렐루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나아가 날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옥순 목사님 기도 우리 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저희들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주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로 첫 주일에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죄악의 일상이 되었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 저희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 생명의 움트는 봄의 생기가 이 예배에도 가득하길 기도드리며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3일 후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 총선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 일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렵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긴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듣고 종려주일 주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를 죄 없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놓아달라 하는 어리 선택을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선악을 분별케 하여 대한민국을 바르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의 모든 교회가 깨어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번 총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올해에는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서 저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고국에 방문 중인 이승기 장로님과 그 두 딸 이해란 전도사와 이혜재 간사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복잡한 일정 속이지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쳐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순성 권사님 아직 몸이 불편하여서 한 달이 넘도록 주님 사모하는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그 몸의 불편함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유호민 집사님 감기로 인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의 불순한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 시달리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박소영 사모님 무릎 관절 수술을 수요일 잘 마쳤어 이제 물리치료 중에 있사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시는데 통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치료의 손으로 더듬혀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인동 목사님 늘 영국 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대변하시어 저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을 주시어서 저희들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훈양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막 받기오니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피를 주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잘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가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가정에서 일터의 사업장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4월 들어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단비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또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특별 예물, 10의 1조, 성교 예물 또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하여 헌화로 하나님 귀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의 입술에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강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더요. 제목. 네. 쭉쭉쭉 내려주세요. 쭉쭉쭉 내려요. 네. 축복의 내비게이션.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축복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최첨단 과학 시대이지요. 불과 10년 전 그리고 20년 전만 하더라도 꿈도 꿀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발명품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셀 수 없으리만큼 아주 좋은 그런 그 발명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이걸 안 가지고 계신 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마트폰에 안장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참으로 유용하게 저희들에게 삶을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도구로 전자기기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과거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이제 34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처음에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전혀 낯선 곳 또 어느 성도들 집 이렇게 방문하려면 아주 그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잘 아는 길 같으면 고국 같으면 누름 감고도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에 첫 발을 내딛는 상태에서 정말 벌써 글자 자체가 틀리잖아요. 영어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주소를 받습니다. 주소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아주 무거운 그런 그 지도책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나시죠? 아마 다들 활용하셨을 겁니다. 지도책을 보고 거기 뒤에 나와 있는 그 색인을 보면서 그 주소를 찾아서 가로 ABCD 또 세로 1, 2, 3, 4, 5, 6 그래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이제 확인한 이후에 출발 지점부터 거기까지 노트에 아니면 메모지에다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센터빌 스톤 로드에서 우회전
자, 슐리 스테이션 드라이브를 만나면 거기서 꺾어져서 좌회전.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또 어느 길을 만나면 거기서 또 우회전. 또 하이웨이 66번을 타고 가다가 1, 2, 3도로를 만나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1, 2, 3도로로 북쪽으로 향하다가 아파트가 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이은수 목사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다 일일이 적은 다음에 또 그거를 또 확인합니다. 행여나 이게 잘못 가게 되면은 아주 참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메모지에 적은 것을 꼼꼼히 체크하고 제가 운전을 하면 옆에 이제 같이 동승하는 분이 그것을 보면서 우회전, 좌회전 하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지도책을 보면서 어느 목적지를 찾아가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주소만 입력하고 그냥 엔터만 때리게 되면 지가 알아서 그냥 좌회전 우회전 어디에서 꺾어지고 돌고 돌아서 딱 목적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입니다. 200년, 20년, 30년 전이 아니라 3,500년 전입니다. 주전 1,500년입니다. 주전 BC 1,500년. 자, 그때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죠? 종살이 한 기간이 430년 동안, 대략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시고 그 모세에게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활하고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빨리 떠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34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은 몇 세대 정도 될까요? 한 4, 5세대 정도가 이제 애굽에서 살았는데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가나안 땅.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냥 그저 조상들로부터 전에 들어왔던 캐나안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이다 라고만 어렴풋이 듣고 있던 터에 졸지에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성경에는 자그만치 남자들 걸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장년들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부인도 있을 거고 어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자와 한 200만 정도 되는 인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지금도 200만이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그 상황이 지금 3,500년 전, 기원전 1,500년 전에 대장정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느 거 하나 도움될 만한 정보와 아이디어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 말만 듣고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대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본 길을 이렇게 간다고 할 때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님 아닙니다. 모세와 모세요. 아론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뒤를 따라서 Follow me, follow me, come on, come on, hurry up. 애들 꼬맹이들 지쳐서 쓰러는데 hurry up, come on, follow me 하고 지금 데려갑니다. 양들과 소들은 가기 싫어. 그 다음에 최소한의 물건들, 이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아주 소수의 아주 최소의 물건만을 가지고 그야말로 애국 바로 왕의 그 핍박을 이제 피해서 요즘 말로 하면 야반도주한 겁니다. 그냥 급하게 지금 도망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바로가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다 잡아들이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그냥 야반도주하는데 모세와 아론의 말만 믿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물론 모세와 아론이 잘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소 위안이 됐겠죠. 그러나 처음 가본 길이라서 혹시 이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하진 않겠는가, 우리를 이 또 끌고 가다가 어디 구렁텅이,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자,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모세와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자입니다. 200만 정도 되는 대인구를 스스로 지도하면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나안 땅인데 모세도 지금 목적지 이름만 알지 디렉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도 한 첨부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내주실래요? 그 다음. 네.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라암셋입니다.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고세를 거쳐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숫곳은 이제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상태입니다. 숫곳.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보십시오. 자, 여기가 숫곳,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여기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서 가나안이 여기입니다요. 그러면 여기에서 쭉 해안도로를 따라서 지중해가 여기 있죠, 바다 따라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 풍요로운 땅, 광활한 땅, 이 땅으로 가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50km입니다. 250km. 뭡니까? 그렇게 안 멀어요. 하루에 35km, 마일이 아닙니다. 킬로미터입니다. 35km. 다시 말하면 약 한 170마일밖에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이 버지니아에서 우리 치몬드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이 길이 이 시기에는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35km를 간다고 했을 때 약 7일 정도면 당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 이게 블레셋 이 나라가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철을 다룰 수 있는, 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골리앗 장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바로 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을 통과해야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7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거리 마다하시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다녀서 시나이 반도, 광야, 데저트, 사막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했을까? 이게 얼마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뺑글뺑글 돌려서 여기까지 하는데 자그만치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궁금한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쇼컷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피해서 해안도로 가까운 거리를 피해서 이렇게 돌게 했을까?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생시켰을까? 이겁니다. 왜 고생시켰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불가피하죠. 여기를 통과하려면.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퀘션을 달아봐야 된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길을 마다하고 블레셋 족속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한 칼에 베버리면 갈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돌렸을까? 뭐 전쟁이 무서워서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지금 모세는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블레셋, 그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봐야 되고 결국은 애굽으로 다시 빠꾸에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밑으로 블레셋을 피해서 가게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하나 쳐볼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 뜻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기도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리실까? 왜 이렇게 돌리실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럴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서 그럴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단방에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정복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교만한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성경에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뭔가 잘 되면 하나님 다 팽개 쳐버리고 자신들이 잘났다고 그러고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바알 신당을 만나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복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민족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돌리셨다. 여기는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삶은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을 찾을 수 없는 광활한 대지입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먹을 것을 찾을 수는 전혀 전무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오직 의지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을 둬야 될 이는 누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밖에는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340년 동안 묻어있던 이방 문화, 토속, 무속 이런 문화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내가 축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이제는 그 애굽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 나의 문화,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이 문화대로 살아라 라고 하고 40년 동안 트레이닝 시켰던 기간이 이 기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되면 좋겠죠.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나의 기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혹이라도 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계속해서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계속해서 나의 앞을 가로막는다 하면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내가 의지할 일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 아도나이 되시는 야훼 되시는 바로 그분만이 의지할 분이다. 이 몸의 소망부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입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뭔가 잘 풀리는 듯 하다가 왜 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단련하는,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하며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8절에 보게 되니까요. 18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골, 누구의 유골입니까? 요셉의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누구의 유골이라고요? 조셉의 유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전일까요? 있고 난 후일까요? 네? 있기 전입니다. 시내산, 이 호렙산,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때부터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쌍난 지팡이요, 만나요, 그리고 십계명을 휴대하고 갑니다. 지참하고 갑니다. 그러나 여기 오기 전에는 여기에서는 요셉의 유골, 뼈를 담은 그 하나를 이동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요셉의 유고를 볼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책임지시리라. 이거예요. 첫째. 두 번째 뭐죠?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을 구출해 내리라. 두 번째. 세 번째 뭐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세 가지. 요셉의 유고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돌봐 택해 주실 것이야.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야.
죄악의 사망하고 죽은 끌쳐에서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생명의 삶으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모세의 유고를 보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하시고, 물론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뼈를 우리의 조상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텐데 갈 때 꼭 가지고 와서 나를 그쪽에서 장사 지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 그와 같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요셉의 유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깊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곳에서 나를 책임지시고, 이곳에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영혼이 구렁텅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찌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옹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내겠다.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확보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감하십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일까요?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 자, 주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낮엔 구름이 떠가면서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루트를 쭉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캄캄하니까 구름이 보입니까? 그때는 불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 자, 사막은 어떤 온도입니까? 어떤 지형입니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극한 그러한 기온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120도 정도 이상 올라갑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타주 그랜드 캐니언을 가려면 거기 다 사막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낮에는요, 참 저기 한말로 머리가 그냥 아주 벗겨질 정도로 따갑습니다. 120도 이상 올라갑니다. 120도가 뭐 130도, 40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게 되면 거의 영하 기온에 머무릅니다. 영상 3도, 4도 정도입니다. 기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 온전한 뭐 난방, 무슨 뭐 따뜻한 이불, 뭐 냉장고, 에어컨, 뭐 이렇게 어디 선풍기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비약적인 예화를 들어서. 그런 게 가당치도 않죠. 뭐 부채라도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낮엔 구름 기둥으로 따가운 햇볕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 200만 정도 되는 인구들 그 위에 너희들 햇볕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싹 덮어주셔서 또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게 되면 불 기둥으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죠. 두 가지의 기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오늘 축복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비게이션. 성도 여러분, 갈 바를 몰라 해놓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근심과 걱정과 공포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혹은 건강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쫓아간다고 하면 결단코 광야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나고 만나와
매출하기, 먹이시고 배불리 굶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의 랜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성공적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역말리 한국에서 미국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번민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너무 많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축복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힘차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질병과 질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황복윤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김순성 권사님을 이 시간 찾아가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해 하시옵소서. 유호민 집사님 바이러스 감기로 인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김경희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박하나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발걸음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권속들,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제시 있고요. 자,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장로님도 안 계시고 유호민 집사님 안 계셔서 가급적 제가 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은수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 목사님이랑 목사님 안 계시고 우리 소 목사님만 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우리 떡을 드실 텐데요. 여러분 떡을 일단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인도를 따라서 떡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홍과 같이 붉은 재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귀한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성장 예식, 오늘 이 하루만으로, 이 한 번의 예식만으로 우리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머리에 되새기며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열망에는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한 치는 무리들의 흉한 마귀들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 할렐루야.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예수님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선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